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는 것은 무능한 건데요, 속아주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속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속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어머님이 시골에서 소장농을 하시며 가난하게 살았던 그 부모님을 모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어릴 땐 또 이 잔머리가 발달됩니다. 그래갖고 중학교를 가가지고 용돈이 궁해가지고 엄마한테 영어 사전 사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딕셔너리 산다고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콘사이즈 산다고 돈을 좀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을 3번이나 뜯어 먹어갖고 어머님이 왜 속았는지 아버님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나 봐요. 그런데 그 속아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늘 목회를 하는데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사랑은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속아주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속는 게 부모입니다. 제일 잘 속일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속아주는 것은 왜 속아주냐 하면 믿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속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똑똑하니까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아니? 다 안다 하며 끝까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고아가 됩니다. 이것 말은 사실인데 그동안은 거짓말이었지만 이번 말은 정말인데도 어머니는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99번을 속였어도 100번째 와서 어머니 지난 날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오냐 내 아들아 하며 다 믿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처럼 잘 속아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아주는 사랑,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런 어리광을 못 부려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을 때는 이 속아주는 사랑이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널 다 알아. 눈을 뱀눈같이 딱 뜨면서 너 지금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짓말쟁이. 너 진짜 그러고 있지? 엄마가 알지만 속는 거야? 그러고 막 째려보고 있어요.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애는 주눅이 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속아줬대. 그게 속아주는 게 아니죠. 진짜 속아주는 거예요. 왜 속아주는 줄 아세요? 크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아줘도 우리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 크게 믿어주기 때문에 속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줄 뻔하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해요. 나올 때 완전히 달라져요. 급하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싹 얼굴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하고요, 실제 자녀의 양육에도 중요하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이 소책자의 수정판이 더 나올 겁니다. 잘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 사람에게 전도용으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 중에 열왕기 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합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북왕국만 소개하고 남왕국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며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왕이 뭐고 어떤 왕이 뭐고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태해정광 경성목 고려 조선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어느 왕 때 뭐 했다 이거 외울 거는 없고요. 이름 비슷한 것도 두세 번 나와요. 그러나 그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북왕국 예후의 아들 여호야스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아스의 얘기인데요. 여호아스가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악한 왕입니다. 선조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람 사람 시리아죠.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델에게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다급해진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90%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엘리사로 봅니다. 엘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내주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이 시리아 통해서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엘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랬더니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또 옛날처럼 살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급해서 구원해 줬더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서 또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서 여호아스의 군대를 타작마당에 먼지처럼 만드십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아스의 군대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거느리는 지방 토호 정도, 호족 정도의 궁색한 왕이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죄의 결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첫 번째 범했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위기가 들었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요아스 시대 때에 엘리사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그래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 자기가 잘 알거든요. 지금 아버지 여호아스 때 자기의 군대가 초라한 호족 정도의 군대, 이거 갖고는 외국의 군대를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군대를 보십시오.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냥 왕실의 경호를 담당했던 친위부대 비슷한 것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 지경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던 이유는 엘리사 때문이에요.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를 거기 놔둬서 엘리사로 하여금 다 맡게끔 하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 거를 요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거 성경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이런 말. 요아스가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왜 엘리사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의 실제 병거와 마병이 너무 초라해요. 엘리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외국이 우리를 침입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엘리사는 조국을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투는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또 다릅니다. 엘리사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무능한 왕 요아스에게 두 가지의 징표를 베푸릅니다. 하나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두 가지의 징표를 줍니다. 먼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동쪽 문을 열고요, 글로 향해서 활을 쏘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쏜 화살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시리아를 이기게 할 상징의 화살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날아가는 능력처럼 시리아 왕을 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 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나요. 옛날 부흥사님이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어요. 요아스가 땅을 딱 3번 칩니다. 3번. 보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왜 3번만 치냐는 거야. 죽어라 하고 쳐야지 왜 3번만 치냐. 이게 옛날 진짜 부흥사님이 이거 갖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에요. 지금 몇 번을 쳤어요? 3번만 치니까 아람을 3번만 이긴대요. 한 대여섯 번 쳤으면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아람이 진멸될 뻔했는데 왜 3번만 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람을 3번만 이깁니다. 그래갖고 성 몇 개만 뺏는 정도가 돼요. 6번 쳤으면 어떻게 되죠? 아람은 완전히 진멸됩니다. 그런데 3번만 친 겁니다. 뭘까요? 소국적 순종입니다. 물을 채우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근데 반 채우거나 3분의 2 채우거나 중간에서 그치거나 이 열정이 없는 소극적 순종, 다시 말해서 임계점에 달하지 않는 순종, 여러분 이럴 때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몇 번을 쳐야 되냐면 대여섯 번 이상을 완전히 내리쳐야 돼요. 3번만 쳐요. 적당하게요. 여러분 사람 중에 욕먹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욕먹지 않을 만큼 대인관계를 해요. 욕먹지 않을 만큼 돈을 섬겨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욕먹지 않을 만큼 주님이 대해줘요. 욕먹지 않을 만큼 하나님도 그 사람은 그 정도까지만 대해줘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나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만 가면 되거든요. 심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이 순수함, 이 열정이 불꽃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님은 다 내어줍니다. 이게 적극적 순종이에요. 열정이에요. 욕 안 먹을 만큼만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나도 욕 안 먹을 정도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야죠. 내 잔이 그냥 요만큼만 있으면은 나는 요 정도만 살겠다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에게 결정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 안 얻을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욕 안 먹는 만큼 정도 대인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 정말 바보 같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한테 주의 폭발적인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3번만 쳤어요. 6번 이상 온 화살이 다 부러지도록 쳤으면은 아람은 완전히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만 애타는 거예요. 열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해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도적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가에 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 뼈들이 일어나 살 정도예요. 엘리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었냐면요, 죽은 엘리사의 무덤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정도의 엘리사의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가는 엘리사 별 탐탁치 않게 여긴 거예요. 야, 너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니? 엘리사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말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동쪽을 향해 쏘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의 화살입니다. 이게 시리아 왕을 쏠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화살들을 갖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3번만 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늙어가는, 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을까? 정말 비중 있게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만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정말 간절했어요. 죽음으로도 말했어요. 요셉처럼 말해요.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여러분, 남한산성에서 척화파, 전쟁을 하자라는 주전론자와 주화론자가 있었죠. 둘의 그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둘은 정말 마음이 통했어요.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거는 영화와 소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둘 다 포로로 잡혀 들어가거든요. 서로를 화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한 건 확실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랑의 마음은 항상 간절함이에요.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게 없었습니다.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저는 여호아스와 요아스를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급하면 하나님께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싹 달라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거 옛날에 이런 거를 개그 콘서트나 이러한 희극 코미디 프로에서만 봤는데, 실제 이 나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보니까 진짜 사람이 180도 변한다는 게 웃겨갖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정말 막 뭐라 그럴까, 간이라도 다 내놓을 것 같아요. 간이라도. 그리고 딱 끝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너무나 봐요. 야, 진짜 이럴 수 있는 거구나. 뭘 하기 전에는, 표를 얻기 전에는 뭐 간이라도 다 내놓고 뭐라도 다 해줄 것 같아요. 선거가 딱 끝났어요. 이게 지금 정치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달라요. 거짓말, 그 전에 했던 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야,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지금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급한 일이 생기니까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난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무능한가?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 거죠? 속아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속아 준 거예요. 속아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기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무능하구나, 영원히 속아주는구나, 그 속아주는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계속 그냥 이런 짓을 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오래 속아주셔요. 영원히 속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고요, 이렇게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이러한 속물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예요? 믿어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곡해해가지고요, 적당히 때묻히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어떤 증빙 구절로 생각해서 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는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 원리 원칙만 따져가지고 친구와 사람을 그 너의 생각하는 법의 잣대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깨끗한 잣대만 들이대요. 그게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를 보면 나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자는 없습니다. 성자인 채 하잖아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맑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채 하지 말라. 그럼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자녀를 법대로 다루잖아요. 그럼 그 법이 강한 집에서 올바른 자녀가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에 은혜라는 게 없어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더 밥 먹지 하는 사람들,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용서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신랄하게 작사를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없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 이후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손해를 의미하니까 죽어도 합리화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난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를 때, 그런 문화에서 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집이 우리 집에 헌법 딱 해놓고 8시 넘어 들어오면 곤장 열대다, 9시 넘어 들어오면 두 끼 금식이다, 10시 넘어 들어오면 용돈 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너무나 착실하게 지켜요. 그러면 애가 바라지느냐, 올바로 되느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몽둥이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생각하면 화낼 때 귀신인 우리 엄마,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은요, 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 갖고 됐으면은요, 이 사회는 벌써 유토피아가 됐습니다. 얼마나 법이 총총한 줄 아세요? 다 법을 피해요. 다 법을 피해 보려고 해요. 법 갖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애들이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편한 거예요. 가정은 그것부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그 가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가정도요, 은혜가 있는 집이 있어요. 참 따뜻해요. 웃음이 있어요. 포근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곁길로 삐뚤어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이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에서조차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 발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느낄 줄 아는 것이 교회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은혜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사기치면 다 넘어가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대 안 속아. 그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현명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은 게 뭐냐면 너무 잘 속아. 애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나빠서 속은 게 아니에요. 속아 죽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거를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돈 떼인 적이 없어. 이거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남자도 아니라. 여러분, 돈 좀 떼어야 돼요. 특히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요, 많이 띄어봐야 돼. 저놈이 갖고 도망을 가건 뭐하건 이런 손해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피 한 방울 안 나오도록 완벽한 사람,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숨 막혀서. 내가 원래 어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보면은 뭐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완벽한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내 철학은 남한테 신세지지도 않고 또 남이 나한테 뭐를 신세지려고 하면은 나는 그거를 베풀지도 않는다. 그걸 무슨 대단한 철학으로 알아요. 그게 인간 사는 거냐고. 여러분, 사람은요 신세 질 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세 지게 만들거든요. 신세 질 때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자아와 교만이 확 깨져버려요. 땅을 팍팍 끼게 만들어요.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시인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가드 왕의 고향, 골리앗의 고향에 가게 해서 미친 척하게 만들어요. 살려고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해요. 미친 척. 그런데 그게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는지 지금 그 가드 왕의 참모들이 저거 쇼로 저럽니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그래도 가드 왕이 야, 얘 진짜 같아 얘. 아,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화금 만들지 말고 내버려둬 미친놈한테. 이 정도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을. 완전히 땅을 내려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인이 하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뭔지 알라는 거예요. 팍팍 기면서 그는 정말 하늘의 시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신세질 때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굽혀지건 뭐하건 간에 그래,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어렵다.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자존심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느끼고 이웃의 소중함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더했습니다. 리더의 덕성이 있는 사람. 삼국지에서요,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바둑을 두면요, 원래 이렇게 우좌 하귀부터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걔는 꼭 가운데부터 둬. 중원의 왕이 자기래. 저도 거기부터 둬. 그게 조조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멍청한 게 누구였냐면 유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하죠. 3번 찾아갑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이럽니다. 내가 나가도 안 된대요. 삼국은 통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삼발이 이론을 하죠. 그래갖고 총나라, 오나라, 이것들이 셋이 같이 있어야 지금은 유지되는 거래요. 자기는 천기를 통해서 알았대. 자기가 나가도 안 된대요. 그럼 왜 나가느냐? 유비의 덕에 눌려서 나갔대요. 덕이 자기의 지혜를 누른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리더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품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그러잖아요. 전쟁에 이기려면 뭐라고요? 용장, 장비 같은 용장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 중요한 건 지장이라고 했어요. 지장이 누구예요? 관우와 제갈공명 같은 사람. 최고는 뭐라고요? 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흘릴 줄 알아요. 속아줄 줄 알아요. 속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참 품성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 거기서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군 장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죽일 수 있으면서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참된 힘이다. 힘을 가지고 다 이렇게 피는 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때릴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얘네들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번이 속아주십니다. 번번이 그때마다 기도하면 다시 기회를 줘요. 속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놈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칭의, justification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의로워지는 거. 내 성품이나 모든 삶이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 안에 있으면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주겠다, 칭해주겠다. 그래서 칭의예요. 칭의, 여겨주심, 믿어주심, 속아주심.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얼마나 큰 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성품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벌을, 규칙, 이게 강할수록 사람을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동체에 잘 나가는 공동체는 뭔지 아세요? 법이 뭔지도 몰라.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잘 나가는 공동체예요. 안 될수록 자꾸 법이 뭐고 어떻게 뭐고 여긴 뭐가 뭐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삐끄덕거리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아주는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속아줬습니다. 하나님이 속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다시 받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리더는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원칙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 부사역자가 다른 잘못을 하거나 뭘 해도 괜찮아요. 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그건 사역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원칙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그 외에는 관용이에요. 그러면서 포용과 힘,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서 달려간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속아주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신 박찬석 총장님입니다. 이분이 경남 산천인가 경북 상천이랑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뭐 노후가 어디 있어? 그냥 올인하는 거야, 자식놈한테. 그래서 중학교 갈 때가 돼서 대구라는 큰 도시로 이 박찬석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놈이 갔더니 공부를 해야지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야. 아주 뭐 대적자가 없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이게 간때기가 부었지. 그때는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이런 성적표 여기다가 딱 오는 거거든요. 그걸 고쳤네. 그러면 68에 68 그렇게 했으면 적당히 고쳐야 되는데 그걸 지우고 1등으로 고친 거야. 1등. 이게 이 간때기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야 이게. 그래도 처음에 그 유영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전 살라고 돈 받고 딕셔너리 살라고 돈 받고 콘사이즈 살라고 돈 받고 조금 난 거라니까 이거는. 이놈은 아주 68등 중에 1등으로 고쳐버린 거야.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메 찬서이가 1등 했다며 그러면서 막 동네 잔치가 그러는 거예요. 책거리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돼지 한 마리였대요. 아버지가 그걸 잡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고기가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야, 암만 그래도 68등 중에 만약에 8등이나 했으면 10등이나 했으면 되는데 1등 고쳐놔갖고 이게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막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찬스가 불러도 막 그때 이제 냇가로 갔대. 냇가로. 그래갖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고. 우리 집에 지금 돼지 한 마리 남아있는 거 지금 동네 사람 아버지 난리 나갖고 1등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그래서 냇가에다 죽으려고 이렇게 물을 댔대요. 숨이 막혀서 못 죽겠더래. 그게 죽는 건데 그게 너무 힘이 들더래. 그래갖고 돌로 칠까 하고 치니까 너무 아프더래. 그래갖고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돼지 몇 조각 먹고 시무룩하게 다시 대구로 갔대요. 몇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1등을 했습니다. 17년 후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아들 민우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 손주 왔네 민우 왔네 그러면서 좋다고 이렇게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그때 한 30년 전에 그러면서 그걸 딱 말하려고 딱 했더니 아버지가 딱 하면 고마해라 알고 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놈이 1등할 놈이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야 이놈은. 만약에 이 거짓말쟁이 돈까지 보내갖고 갔더니 거짓말만 배워왔네. 이놈의 자식 내한테 맞아 죽어버렸구나. 이런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작살을 냈다고 쳐봤어요. 그것도 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죽도록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떨 땐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구별이 지혜입니다. 이 박찬석 총장한테는
일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돼지 한 마리. 그리고 알고 있었대요. 고마해라, 민우 듣는다. 알고 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새끼 거짓말 쳐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돼지 잡아갖고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배우지도 못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유영모 목사님 부모님도 그렇게 무식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총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사람은 이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도 속아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알고도 속아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바라봐줬던 그 용서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에 대해서 사람 박살내는 여러분 그런 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진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속아주시는 부모의 사랑처럼 넉넉한 영성이 아름답게 흘러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